3일째 특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는 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 되겠죠, 그죠? 이 이모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또 있어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제자들 가운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평생 주님을 따르며 섬겼는데요. 마지막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다 부어드린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네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누가복음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아서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현장까지 이 여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그 따른다라는 말 또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오병이어의 현장에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축복의 자리에도 같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 그죠?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2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이 네 여인은 고난의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함께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네 사람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면에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참 한이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이 많은 생애를 살았냐 하면 첫째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약혼밖에 안 했는데 지금 배가 불러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저게 약혼자의 애일까 아니면 다른 놈의 애일까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대사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정말 배가 정말 불러가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면은 율법의 말씀을 따른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족들의 눈총 또 주변 이웃들의 그 질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고스란히 당하면서 10달을 지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한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전달을 할 때 이 마리아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저런 이적을 행한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말을 듣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워낙 그런 소문이 자자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 미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나 듣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무 돈벌이도 못하고 다니고 있으니 속에 마음의 생각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몹시 상했는데 마지막 급기야 주님이 가시는 길은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참혹한 십자가. 두 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을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지켜봐야 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물놀이 하다가 빠져서 익사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것만 해도 충격인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6시간 동안을 지켜봐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냔 말이죠. 예수님을 낳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는 할머니가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면은 너희들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나타날 날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거예요. 할례를 행하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므온이라는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빼앗듯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에게 주는 예언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칼로 손만 베어도 얼마나 아프고 충격이 오는데 칼로 마음을 찌른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시므온이 마리아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마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십자가에 달려가는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칼로 찌르듯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삶을 마리아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많고 얼마나 아프겠으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십자가 아래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십니다. 초췌하고 긴장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남깁니다. 옆에 서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번역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여라는 말이 구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저 지나가는 여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부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용어가 이 구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한다면 차라리 여자여보다는 어머니하라고 번역하는 게 의역이긴 해도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도 그러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하대한 것은 아니고 가장 존칭을 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만 해도 천근만근 무너지고 찢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죠? 2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 여자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자기 집의 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이야기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그 아픔, 그 슬픔, 그것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약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우리를 걷어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에게 주시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라,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부족함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까닭에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눈을 뜨시고요. 요한이 누굽니까? 네, 지금 한참 졸리는 시간인데 눈을 뜨시고. 요한은 누굽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주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던 요한도 예외가 아니라 그냥 달아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 정신없이 그 밤중에 뛰어서 도망을 갔어요. 혹시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날이 밝고 닭이 울면서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요한이 정신이 번쩍 났던 거예요. 정신없이 문을 뛰쳐나와서 골고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숨이 헐떡헐떡 차고 눈물이 앞을 가려 뿌리면서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눈물을 뿌리면서 십자가 아래 당도했더니 벌써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고 혹시 그 주님과 눈이 부딪힐까봐,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내 어머니라 하신다는 세 번째 말씀에 속한 것이죠. 그죠? 3-2입니다. 3-2. 두 번째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요한의 마음이 큰 위로가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토록 사랑받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을 갔던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믿어주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좀 돌봐드려라 라고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도 받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평생 돌봐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터키를 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터키에 가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어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한 2-3배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기에 류불다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언덕점, 큰 산이 아니라 언덕과 같은 그런 작은 산인데요. 그 류불다라는 산에 보면 거기에 막달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터가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은 복원을 해가지고 그 터를 남겨놓고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리아 교회로, 성 마리아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천주교에서 성당을 거기다 지어놨는데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늙기까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였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에 그 비물다 산에 집을 지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곳에 모시고 주님께서 부탁한 대로 평생을 섬겨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수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2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마리아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도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알고 이해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마음은 원인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질병과 실패로 좌절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심정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신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시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연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거 없어요. 나에게 위로 주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상황을 아려면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은 실패자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고통의 현장 목전에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도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맛보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전 옛날입니다만은요, 미국의 어떤 기자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몰래 기차를 탔답니다. 무임승차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저기서 차장이 표검사를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무임승차인데 표검사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열차 안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부딪혔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표를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아내가 지금 바빠서 표를 못 걸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사실은 유명한 미국 신문의 기자인데 지금 너무 급해서 이렇게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고. 그 당시에 미국의 기자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봐줄 때도 있으니까 기자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이 차장이 하는 말이 무슨 신문의 기자냐? 뭐 타임지의 기자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당신의 신문사 편집국장이 앞칸에 있으니까 좀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장에게 끌려가지고 앞칸으로 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들키게 생겼잖아요. 큰일 났다고 갔더니 그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척 보더니 자네 웬일인가? 이거 고생 많구만 하면서 자기를 막 감싸 안아주면서 기자라 그러면서 차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우리 신문사 기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편집국장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나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가짜요 그러더래요. 나도 가짜요. 끼리끼리 통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가짜가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공격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이 젊은 날 자기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속이고 도망갔던 그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금이 환영하는 많은 재산과 네 부인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에 지금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내가 실패자로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야복강터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고. 그때 그 천사가 야곱에게 새벽녘에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그래, 내가 누구냐? 근데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냐 하면은요,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이삭의 방에 들어갈 때 이삭이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입니다. 평생 에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야곱을 꾸짖었어요? 혼냈어요? 아니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야곱처럼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야곱이 에서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땅의 상처가,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좀 면해보려고 요한처럼 도망을 가고 야곱처럼 속이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언제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를 용납하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속인 자가 아니라 내 자녀로 살아마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고통도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간구할 때 이 시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해결한 다음에 나오지 말고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그 실패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가 약하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행동이 따라오지를 못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슬픔, 고통, 그 약함, 실패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작은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요 기도하시는데, 작은 소리라도 좋아요. 반드시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하세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머릿속으로는 맴도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작아도 좋으니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 상황을 아시지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